할렐루야. 가끔가다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들이 굳어져 가지고.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져도 수치를 당하고 또 형벌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않고 죄에 늘 끌려다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어수선한 것입니다. 깔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면 신앙인들은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억압받고 끌려다니고 늘 시험과 유혹 앞에 노출돼서 살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죄에 대한 태도가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죄는 멀리해야겠다. 죄는 미워한다.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겠다. 이런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을 때만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의 뿌리, 원죄가 해결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용서받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때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또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또 죄로부터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아주 잘 의지하셔서 항상 당당한 모습으로 또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와 제사장과 그 예언자의 삼중직을 감당했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름이 있는 또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말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을 쭉 지도해 오다가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말인데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지금 죄로 인해서 후회하고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이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버리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리고 24절 말씀 가시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구조는 간단합니다. 아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것이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완성품입니다. 보통의 구조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그런 어떤 구조들과 일반적인 구조들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일반적인 구조를 조금 넘어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그것이 23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백성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용기 백배할 수 있는데 23절 중간에다가 샌드위치식으로 자기의 결심을 거기다 넣고 있는 것이죠.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다.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라.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가르치겠다. 너희들이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노력할 때 내가 뒤에서 끊임없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고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절대로 이 일은 내가 멈추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는 일은 절대로 잊지 말아다.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또 열심히 살고 건강한 신앙 갖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뒤에서 계속 기도하겠다. 또 너희들에게 대해서 필요하면 권면하겠다. 또 필요하면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이 유하여 신앙이고 실은 중보자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말을 했죠.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하고 또 마음으로도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너희들을 계속 돕겠다. 그런 마음과 결단과 실천까지 간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천군만마를 얻는 그러한 뿌듯함과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보자의 마음, 교회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될 마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기관과 부서 안에 있는 회원들을 생각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생각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서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잘 이렇게 격려하면서 나아가면 교회는 따뜻하고 또 그걸로 용기 백배해서 일꾼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절대로 불화한 일은 없습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 부딪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돕고 살면 부딪힐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무언가를 챙기려 하고 무언가 얻으려 하고 높아지려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으니까 지도자들 사이에서 늘 이러한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도들의 행복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교회는 정말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로 유지할 수 있고 또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권면들을 늘 하면서요. 그렇게 또 하면서 뒤에서 나는 너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나는 너를 위해서 하루에 일만큼씩 기도하겠다고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자녀들이 결코 헛된 길로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해야겠죠. 공부 잘하라고 이야기. 열심히 해서 참으로 제대로 된 자리에 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난 너를 위해서 뒤에서 매일 기도하겠다. 이 실천까지, 이 마음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냥 잘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그런 것만 요구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부모는 소망을 가질 게 없습니다. 가질 게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녀로 키워내면 그거는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건면하고 신앙 안에서 공부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너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엄마 아빠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 실질적으로 하면 그 부모님의 중보의 마음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가 아름다워지고 신앙의 대가 이어지고 사명의 대가 이어지는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태도가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는 중보기도실 봉사자들의 마음과 태도 아니겠습니까? 한 시간 들어가서 나라의 또 지역사회 교회 또 성도들의 그런 기도 제목들 펼쳐가지고 한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요 잘 됐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회복됐으면 좋겠고 복 받았으면 좋겠고요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한 시간 앉아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고 또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 만족해도 됩니다.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또 부모님들이 또 중보기도 봉사자들이 그런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고 좋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원하면서 뒤에서 기도하겠다. 실질적으로 실천하게 될 때 정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이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중보자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고 또 행복한 인생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도에 대해서 한 말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의 23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와 죄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사무엘의 생각을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기도는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는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 요 말 속에 담겨 있는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입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기도는 꼭 해야 되고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이것이 사무엘의 입장인 것이죠. 그 사무엘은 기도의 가치와 중요성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한 성경은 없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위해 자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권면과 명령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응답과 또 약속 이런 것까지 다 강조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들어줄게. 부르짖어라, 내가 들어줄게, 응답할게. 끊임없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달아놓으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그 뒤에 보면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기도를 왜 안 할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불신입니다. 응답에 대한 불신, 하나님 능력에 대한 불신, 이루어지지 않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불신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또 한 가지 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아주 안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를 안 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거는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신과 불순종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개의 불은 불신과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을 늘 살피고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사사들, 제사장들, 예언자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 사사, 제사장, 예언자들의 사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무관심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다가 금방 또 멈춰서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이유는 관심이 사라지면 기도도 쉬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신앙의 정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도하면서 계속 권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누가 제일 벌받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목사가 제일 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 덤벙덤벙 목회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 막 생겨나고요. 막 또 신앙의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제대로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교회가 커지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관심 분야에 바깥에 생기는 인원이 생겨날 때는 그거는 본인의 능력 밖의 일이면 그 정도까지는 안 큰 것이 좋습니다. 또 부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향존직들과 함께 해가면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 백성들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감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무책임하면 계속 기도하지 못합니다. 조금 하다 마는 것이지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에게 늘 관심을 갖고 또 책임 있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쉬는 것은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백성들을 향한 관심과 책임이 있는 한 나는 계속 기도를 하겠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입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은 백성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에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이것은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사명자로서 중보의 마음을 잃어버린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와 죄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과 책임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접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자신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다. 맡겨주신 백성을 향해 무관심하고 무책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을 인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 앞에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섬겨라, 나는 너희를 때문에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면서 너희들 뒤에서 기도하고 너희를 돕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약속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자기의 의지를 실어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죄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약속 믿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요, 기도뿐만 아니라 혹시 어느 것을 꼭 하고 싶은데 그것이 명명백백이 안 했다고 그게 죄가 아닌 부분이랄지라도 내가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배수의 진을 치고 한번 거기서 도전해보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 신앙에서 잘 하길 원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을 멈춰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배수의 진을 치고 도전해 볼 때 더욱더 용기 100배에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실 봉사자 여러분, 1년 동안 기도실에서 기도 소리가 계속 들려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 지역사회, 가정들, 어려운 성도들, 또 교회의 행사들, 면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기도해 오신 것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더 키우시고요, 중보기도에 들어가서 거기에 묻은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이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새로운 인생에 필요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랑의 봉사도 하시고 또 주시는 은혜와 복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중보기도실이 여러분의 충만과 풍성에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가족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연인원이 78명입니다. 한 분기라도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아직도 구멍이 뻥뻥뻥뻥 많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 그 자리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결코 아깝지 않은 도전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또 직장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빼서 내가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여러분 엄청난 훈련입니다. 1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 20-30분 하시면 이제 소재 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긴 무릎, 하나님 앞에 끈질긴 엉덩이를 가지고 매달리는 훈련이라는 것은 대단하시죠. 1시간 앉아서 이것저것 또 기도 제목 찾아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시간 무릎 꿇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 훈련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이 늘려가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도 더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그런 신앙인의 면면들을 갖춰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분당이 비어 있어도 기도 소리가 나면 귀 기울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 소리가 나면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러 왔다가도 저기서 불 켜져 있고 기도 소리가 나면 얼마나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든든한 후원자의 그런 책임도 있는 것이지요. 중보기도실을 이용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한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기도 생활에 활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는 기도에 굉장히 주안점을 준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실도 더 채우고 우리가 늘 기도의 모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들을 또 마음껏 누리고 또 그것들을 마음껏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또 중보기도실에 한번 도전하시고 또 안 되시면 또 시간 나는 대로 오셔가지고 보셔서 벼 있으면 들어가셔도 돼요. 아니면 또 자꾸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그 기도가 무장되어질 때 또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담대해집니다. 소망이 생기고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실 봉사자를 포함해서 중보기도가 동인의 모든 가족들의 습관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